할렐루야, 은혜로운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감동을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도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최근에 저희 아내와 함께 한 연예인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간증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저도 무의식 중에 제발 그분의 그 간증이 변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무의식 중에 툭 나눴는가 하면은요, 예전에 참 유명하신 분들이 간증하실 때 보면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가 그 간증의 고백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실망을 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참 비판적이고 그랬을 때에는요, 그런 간증을 들을 때면 저도 모르게 마음 한편으로는 얼마나 가나 보자 이런 생각을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니나 다를까 그런 비슷한 일이 터지면은 역시나 참 그런 부분들을 저 스스로도 좀 고쳐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좀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부분들을 좀 훈련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참 은혜로운 고백이나 결단을 들으면은 참 알게 모르게 저처럼 이렇게 비판적인 모습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그 마음의 고백이 변치 않기를 또 기도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어땠죠? 직접 예수님이 선발하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어디서 보았습니까? 오늘날 수업으로 따지면 가장 앞자리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험도 했고요, 실제 말씀도 가까이에서 듣고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훈련을 3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마치는 거의 3년 차가 됐을 때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3년 동안 예수님 가까이 따랐던 그런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보았고 경험도 했던 제자들입니다. 심지어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다 버릴 것이다,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22장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요, 오게도 가고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 결국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심지어는 홀딱 벗고 도망가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어요. 오늘 베드로의 이 배신, 제자들의 배신, 이 배신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좀 점검해봐야 되는 질문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오늘 베드로의 배신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몇 가지 질문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매력과 환상이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매력과 환상이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좀 이따가 나누겠지만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가 고백했던 고백 중에 한 대목입니다. 매력과 환상은 제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거짓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요, 정직한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가야 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몰랐고요, 어떤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제가 목사 안수 처음 받았던 때가 많이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고백이요, 제 고백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얼마나 은혜로운 광경이었는지 몰라요. 무릎을 꿇고 많은 목사님들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그렇게 시작한 목회자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은요, 참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 어렵고, 아니요, 거의 불가능하고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참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지만 참 주님으로부터 돌이키게 되죠. 제가 서두에 언급해드린 오스왈드 챔버스 이야기를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매력에 빠져서 얼마든지 인간적인 충성을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력과 환상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헌신은 어떤 때와 장소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매력에 빠져서 얼마든지 충성을 맹세할 수 있고요, 그 매력과 환상이 정말 제자답게 살 수 있는 고백을 하기까지는 하는데 제자로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때와 장소에서든지 그 고백은 힘이 없습니다. 언제든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허망한 고백이다라는 것을 챔버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정과 고조된 감정으로부터 진정으로 정말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들을 우리가 은혜 받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다고 이 고백이 다 허망하다고 말하기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진실한 고백을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거는요, 이 고백이 그 수준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의 이 엄청난 고백이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은혜 받는 이 매력과 주님의 은혜에 정말 그 감정에 취해서요, 이런 엄청난 고백들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다. 좀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내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이요, 그 고백한 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는 없는가, 이걸 한번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이 부인하는 사건은요, 돌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가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는 것을 세 차례나 경고하세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지난 본문을 통해서 봤지만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결국에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다 보니 참 이런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려졌던 말씀이 역사했던 순간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 말씀이 없었다면은요, 베드로는요 3번이 아니라 4번이고 5번이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가 기억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61절과 6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에게 그런 위기의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두려움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내 고백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말씀이십니까? 달기 울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베드로와 같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정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붙잡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감정과 확신 그리고 그 고백, 그것이 결코 우리의 수준이 아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기다리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눈빛이 어떠했을까요? 네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눈빛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눈빛을 본 이후에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직면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프지만 직면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기에는 저희들은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노래한 대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 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고백하고 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위기의 순간,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